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집이 뚝딱 지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매력적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뤄지고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뭔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편하기는 한데 조금씩 문제가 드러납니다. 집을 생각대로 그냥 뚝딱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옆집 사람의 소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떠나고 먼 곳에 다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왜요?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과 조금 불편해지는 것 같으면 그 집을 버리고 먼 빈 공간으로 가서 다시 뚝딱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짜증나는 일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멀리 그 집을 버려두고 멀리 떠나가서 뚝딱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어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지는 대신에 이 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구성인데요. 집은 화려한데 빗물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집이지만 실체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펼쳐져 가면서 외딴 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한 곳을 바라봤을 때 그 커다란 집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처럼 스스로 유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떠나갈 만한 이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옆집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느끼고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우주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다른 가까운 사람과 수십만 킬로미터의 거리까지 떨어져서 집 하나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찰해 보니까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조세핀 때문에 진짜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랬을까?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은 걸까? 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뱉으면서 혼자 너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만 해도 뭔가 뚝딱 됩니다. 뭔가 만족하고 싶으면 머릿속으로도 상상할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도 그 세상을 누빌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차단 이렇게 한번 누르면 고요한 생활을 해볼 수 있겠죠. 또 SNS를 통해서도 우리는 화려하고 넓은 집을 점점 소유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집은 빗방울 하나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70년 전에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이자 그가 쓴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책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황금색 버스입니다. 이런 세상을 회색 도시, 회색 마을이라고 C.S. 루이스는 불렀습니다. 뭔가 다채로운 색깔은 다 빠져 있고 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집을 허상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그 색은 점점 옅어져서 이제 회색이 되어버린 세상.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만 각자의 집을 짓고 살다 보니 함께 소통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세상. 그 세상을
이제 지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겼습니다. 버스입니다. 70년 전에도 런던에는 버스가 열심히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황금색 버스를 그 소설책에 집어넣습니다. 이 버스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버스입니다. 게다가 황금색이고 안에 자리는 매우 넓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여기 이 회색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버스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 애가 타는데 내가 같이 타라고? 말이 안 되지. 자기의 기준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와 버스를 타는 건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다가 몸싸움도 하고 안 타. 너 혼자 타라. 이러면서 자신들의 속성처럼 떠나고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버스를 만들어 볼까? 자기의 버스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 실체 안에서,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생활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C.S. 루이스의 그 책의 세계관 안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모두가 못할 뻔한 이 버스에 이 주인공과, 저는 그냥 C.S. 루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C.S. 루이스와 다른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에 도착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과 또 지옥과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간 이야기. C.S. 루이스가 저희로부터 70년 전 사람이라면 또 C.S. 루이스로부터 700년 전에 그 유명한 책을 쓴 단테의 신곡과도 어떻게 보면 구조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멘토의 안내를 받고 지옥과 연옥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분이세요. 물론 그가 만나진 않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 조지 맥도날드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기도한 그날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를 멘토라고 부르는데 그의 소설 속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캐릭터를 넣어버립니다. 마치 단테에게 멘토가 있었듯이 C.S. 루이스도 멘토를 따라서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 맥도날드는 커다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이제 풀어서 해석해주기 하는 내용으로 이 책은 아주 많은 스토리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는 지옥은 단테가 봤던 그 지옥,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고통과 신음소리가 넘치는 곳,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구덩이가 있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차갑디 차가운 곳이 있는 지옥을 우리는 보통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또 어느 정도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묘사한 지옥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지옥이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영원에 연결되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정반대로 지옥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기를 좋아하죠. 저를 포함해서. 옆집이 시끄러워? 자, 떠나자. 저 사람이랑 불편해? 차단하자.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쉽게 지을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계속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농도는 옅어지고 색깔도 옅어지고 점점 희미해져서 마치 유령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을 C.S. 루이스가 묘사하는데요. 근데 C.S. 루이스도 이제 공격하는 편지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소설 쓸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유령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은 꿈을 꾼 거예요 라고 네, 그때 공격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유령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다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투명해졌어요. 어떠한 실체도 없는 그 마치 안개와도 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허망함과 유한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실체가 아닌 허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저희를 표현하기에도 이 안개만큼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 27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죽은 자들의 허상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마치 유령들이 다니는 것 같은 밀도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지옥과 죽은 자들의 땅과 대비되는 산자들의 땅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 산자들의 땅은 어떠합니까? C.S. 루이스가 경험한 건 이렇습니다. 그 유령들은 황금색 버스에서 천국에 왔다는 걸 알고 내리려고 했으나 고통 때문에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단단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의 풀잎은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 물질적인 풀잎입니다. 유령이 그 잔디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무게감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지구에 온 느낌? 아니면 맨손 체조를 하다가 갑자기 100kg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그걸 드는 느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 특히 위에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느낌이 오겠죠. 그들은 너무나 가볍고 가벼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꿈꾸고 버리고 차단하고 그런 세상에 살다가 실존하는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으로는 마치 그 풀잎의 이 무게감은 다이아몬드의 날카로움 같이 그들의 몸을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 무게감 없이 안개처럼 살아가던 자들에게 천국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선사하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에서부터 걸어 잠굽니다. 나는 천국에 내리지 않겠어. C.S. 루이스가 인용한 이 조지 맥도날드 인용했다라기보다 조지 맥도날드의 책을 보면서 내재화한 내용을 조지 맥도날드라면 이렇게 말했겠지? 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천국의 문은 천국에서부터 잠근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잠궈놨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버스에 타기도 싫어했던 것처럼 천국에 내리기도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곳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도 아니고 그들에게 공포와 또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산자들의 땅에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자들의 땅에 내리지 않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 책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AI로 이런 책들 요약해주는 정말 성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그 스토리를 아마 즐겁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한번 들어보셔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아마 발견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꽂혔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4개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통을 참고 이제 경험해 보려고 했는데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천국 주민이죠.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꼭 마중 나온 사람이 함께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경험했던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나는 천국에 안 올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마중 나온 사람은 원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종이었어요. 내가 종이랑 친구하자고, 아까 우리가 주는 나의 친구 했는데 내가 종이랑 내가 친구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 종은 살인자였어요. 종이었는데 살인자였는데 그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여러분이라도 거기 안 내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한테는 천국이 아니야 하고 딱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였고 살인자였지만 어떤 특별한 절차를 지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 실체를 해석할 수도 없는 이 유령은 거부하고 안에서부터 잠가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죠? 저희들의 삶에 뭐 종이 어디 있고 주변에 살인자 만나는 거는. 그래서 이 2번째 내용은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잠궈버립니다. 어떻게 좀 현실적이신가요? 근데 그 현실적인, 진짜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은 사실 어떤 얘기였냐면요,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자기 맘대로 남편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통제해야 되는 아내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만난 남편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쁜 짓 하자고 해도 같이 나쁜 짓 해줬고 뭐 다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이 남편이 눈빛도 바뀌어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곳은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이것도 좀 와 닿으시죠? 또 다른 경우는 천국에 갔는데 황금 사과가 보이는 거예요. 황금 사과가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여기는 진짜 괜찮다,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와, 이거 지옥에 가져가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관점의 전환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해야죠. 거기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지옥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왜냐하면 천국은 나한테 안 맞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멘토인 조지 맥도날드가 해석해 줍니다. 쟤 저거 못 들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있는 황금사과의 질량을 감당할 근력이 없는 거예요. 들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지 맥도날드는 좀 더 설명을 하죠. 저 지옥, 유령의 세계, 회색 마을에 모든 질량을 다 합쳐도, 모든 걸 다 응축해서 다 합쳐도 천국의 모래 알갱이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 이
여기 허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우주의 크기만큼 희미한 집을, 투명한 집을, 반투명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 세상에서 나폴레옹처럼 혼자 유배시키는 삶을 살고 혼자 궁시렁궁시렁하는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이 실제 황금 사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캐릭터는 어깨에 도마뱀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애증의 관계예요. 계속 내가 외롭지 않게 말을 걸어줍니다. 근데 되게 말도 비천하고 말투도 비천하고 뭔가 음란한 말을 하고 내 죄성과 어떤 날 것을 막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막 하니까 버스에서도 창피해하고 야 조용히 좀 해. 너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런 얘기 해. 이런데 막 사람들 앞에서 둘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 떨어져서 살았었으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불편하고 막 고개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연결고리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그 단테에게는 베르길리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베르길리우스는 그 지옥과 연옥까지만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천국을 데려간 사람은 이제 단테의 첫사랑, 이름이 베아트리체였나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첫사랑과 함께 이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멘토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멘토는 지옥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멘토 조지 맥도날드는 지옥에서 천국까지 보여줄 수 있는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멘토,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이 성령께서는 이 베르길리우스와 조지 맥도날드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분입니다. 비교조차 안 되죠. 왜죠? 지금 우리가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실체로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창조의, 정확하게 말하면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 실제가 있으신 멘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곧 신앙 고백에서 곧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해설은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역사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해설도 하시지만 지금 이 도마뱀 앞에 있는 천사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천사와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가 천국에 있고 싶다라면 저 도마뱀을 잡아야 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게 아니라 초청. 내가 잡아줄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맡기겠니? 이렇게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도마뱀 너한테 계속 달라붙어 있으면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 그 도마뱀을 잡자. 내가 잡아줄게.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뱀과 자기 자신을 동일화했기 때문이에요. 이 도마뱀이 죽으면 아마 저도 죽을걸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완강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해요. 근데 이제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잡아야 돼. 이거 잡으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타협을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 구원의 적용의 차원에서요. 저를 포함한 아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답변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사님, 잡는 것까지는 사실 좀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얘 원래 본성은 착한 애거든요. 길들여 봐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 문제인 거 알겠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죽이면 아마 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죽이지는 말고요. 한번 천사께서 길들여 주세요. 가르치시면 바뀔 수 있어요. 이 도마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성,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의 비대해진 자아. 그러니까 사실 지옥을 지옥되게 만들고 나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던,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 끈을 끊어버린, 사실 이 끈을 끊어버리면 나는 더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소호흡기였을 수 있고, 이 끈을 끊어버리면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일 수 있고, 이 끈을 끊어버리면 나는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 밖에 나온 물고기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게 밀란 쿤테라의 동일한 책에서도 사실 그 주제잖아요. 그러니 자꾸 문제만 있으면 관계도 끊어버리고 책임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면서 가볍게 산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실체로서의 자아, 나를 점점 희미하게 하지만 이것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 도마뱀, 그 도마뱀을 우리가 천사 앞에서 직면할 때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캐릭터처럼 죽이는 건 안 되지만 맡겨드릴게요. 길들여 주세요. 사실 저는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이 좀 더 저한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아직도 너의 마음을 의지하니, 장 목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문제 있는 건 알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길들여 주세요. 이거죠. 근데 지금 천사는,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옛 자아는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계속 육신대로 살죠. 도마뱀이 말하는 대로 삽니다. 점점 옅어지더라도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만의 성을 모래 위에 쌓죠. 그리고 나 혼자 이제 거기서 왕처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도마뱀을 길들이는 정도로 안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판단, 아니면 감정의 그 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길들이려는 방향성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완전히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캐릭터가 맡겨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이 그 불타는 손으로, 이 소설에서는 천사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연결해보자면 천사는 얼마든지 성령님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그 불타는 손으로 이 도마뱀의 목을 잡으시니까 도마뱀이 터져버리고 백마로 변하게 됩니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도마뱀으로선 죽었어요. 그런데 백마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실체 없던 유령이 근육질 거인으로, 좀 부럽긴 한데 근육질 거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가 본 장면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었던 나의 옛 자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때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이 도마뱀은 사라지고 우리가 타고 마음껏 실체를 누릴 수 있는 백마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체 없는 유령에서 이제 실체가 있는 근육질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운 도마뱀을 남들 앞에서 숨기기에 급급하시겠습니까?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실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생명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선악과 때부터 성경은 동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느끼고 알고 판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는데, 이 자아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던 것처럼 이 마음이 도마뱀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점점 더 희미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면,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그 엄청난 반전이 있잖아요. 이 괴물이 내 말만 들으면 너를 책임져 줄게 했지만,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다스림대로 따라갔던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이 짐승이 이 여인을 부끄럽게 옷을 다 벗겨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짐승을 의지할 때, 이 도마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종국은 명확합니다.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손에 우리의 이 동물과의 관계를 맡겨드리면, 이 동물은 우리를 파괴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백마로 변하여서 실체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52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주님의 재림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아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 준비된 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허상 말고 실체가 있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 묵상을 할 때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아주 작은 흠결이 있어도 바로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 죄인들에게 내려야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독배를 마시셨습니다.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아버지, 이 심판은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빚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오롯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저희들에게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이미 예수께서 치르신 이 형벌은 우리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 오늘 스토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도마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미 그 도마뱀이 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왜 도마뱀이 터지고 백마가 나타났습니까? 왜요? 그 도마뱀이 터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유령이 그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마뱀이 있을 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에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초청하실 때 네라고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그 순간 도마뱀은 없어지고 백마가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자신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마뱀 의지할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언제까지 차단하면서 살래? 언제 얼만큼 멀어지면 만족할 수 있겠니? 이제 그 도마뱀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 대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 너는 백마를 탈 수 있어.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캐릭터처럼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지만 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마치 이 캐릭터가 유령에서 거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도 유령 같은 삶을 살았지만, 혹은 다른 사람을 유령 취급하며 살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맡겼을 때 도마뱀이 아니라 백마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제 이전에 허상을 쫓으면서 마음껏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오히려 나의 감옥이 되었었다라면, 처음에는 아픈 풀밭을 디뎌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남는 것은 실체가 있는 열매들, 황금사자도 실제로 우리가 딸 수 있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도마뱀과의 갈등, 나의 수치, 어려움 다 아세요. 왜요? 우리의 그것 때문에 죄와 수치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쓴뿌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그분 앞에서 네,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주님의 손에 이 도마뱀을 맡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은 자의 심판에서 산 자의 심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정말 강력한 말을 해요.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된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조지 맥도날드의 캐릭터를 빌려서 C.S. 루이스는 말하죠. 그래, 네 말대로 될 거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실체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될지어다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가벼움이잖아요. 나에게 좀만 무거워도 끊어버리잖아요. 저 나무인데요, 저 좀 걸어다니고 싶어요. 뿌리 좀 뽑아주세요. 네 뜻대로 될지어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뒹굴면서 사는 거 싫어요. 황금 버스는 뭐예요? 저 사람 타면 저 안 탈 거예요. 천국이라도 저 안 들어가요. 네 뜻대로 될지어다. 이게 지옥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서 어떤 무게감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가벼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가 쌓이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 때문이야. 영원히 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꾸 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선을 선택할 이제 기회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도마뱀이 있습니까? 백마가 있습니까? 도마뱀과 함께 근심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지옥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마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그 불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불타더라도 남아있는 그 실체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죠. 지금 허상인 지옥의 세상에서 마음껏 머릿속으로 펼쳐보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작은 풀잎 하나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근력을 키워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 영원히 남는 공력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허상해가지고 씨름하는 거는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이 불편하고 무게감을 받칠 우리가 체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이 중력을 버텨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불에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남게 되는 우리의 면류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움이, 안개 같은 그 가벼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이 가벼움 안에서 있다가 그것에 짓눌리는 그런 지옥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가벼움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근력을 키워주는, 이 세상에서의 시련의 그 가벼움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인으로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래요. 거인들이 막 천국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빛을 통해서 실체들은 더 빛나게 되고 거인들은 실제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허상들은 이제 사라지고 자신들의 처소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C.S. 루이스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색 도시의 특징이 비가 내리는 도시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런던이 배경이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이곳이 회색 도시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천국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소설은 마치게 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현실로 갑니다. 근데 회색 도시처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배우자를, 어쩌면 자녀를, 어쩌면 직장 동료를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차단하고 정서적으로 멀리 떠나가면 돼 라고 말하면서 실체에서 필요한 근력을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회피 끊어버리고 점점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가 꿈꿨더라면 이번 주에는 우리의 도마뱀을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주신 백마를 타고 실제로 마주치며 눈을 마주치며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누고 내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